오늘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18장을 공부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 물론 좋죠.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격도 중요하게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성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인격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점,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실하다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가난하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는가 보다. 입술이 패역하다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따라가면 여기에 한 가지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겉과 속이 같냐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성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담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은 행동과 일치하니까. 저 사람의 말은 마음과 늘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한 번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가, 이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말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은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 따로 말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린 누구나 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하죠. 남편에게, 여보 나 살찐 것 같아, 이번 추석에 살찐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맞아 그렇게 먹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남편은 없죠. 아니야 여보, 당신은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가 봐. 참 대단해, 당신은 정말 깃털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 성실한 겁니까?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성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사람 간의 예의 또는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도리,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다 말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한 가족,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말이 매번, 정말 매번, 그것은 예의상이 아니라 저 사람 말은 한 번 더 고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실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말, 언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말과 생각이 다르다면, 내 마음과 내 고백하는 말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 같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이웃에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꼭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꼭 대기업을 다니고 뭐 이름난 어떤 보란 듯이 떡덩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도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술이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이 입술이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누구예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으니라. 나으니라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토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 인간 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바뀌고 이 말 저 말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실 때 웬만한 일 가지고 책망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경우가 바로 있는데 그게 이런 경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이러면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존폐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왔어요. 입으로는 찬양을 불러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원망하고 마음속으로는 불평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인데 마음속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이라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조금만 뒤로 갑니다. 이사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구약 1000쪽에 있습니다. 구약 1000쪽. 한 70페이지만 뒤로 가면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래서 말만 들으면 굉장한 예배자예요. 말만 들으면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멀리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자손이 잘 된다. 뭐 부자가 된다. 그런 사람의 계명, 사람의 논리로 경외하는 거지 절대 그 마음이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14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 결과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자, 정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다. 어떤 일이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는 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요.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요. 어떻게? 그럼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과 마음이 따로 놀면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기나? 우리의 말 따로 마음 따로라면 이 놀라운 일은 가능해진다.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하나님께 숨긴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안 보실 거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어? 사람이 안 보면 못 보는 거지. 아무도 안 봐 라고 하는데 결국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다, 말과 마음이 같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두운 데에서 남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분이 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숨기는 것, 내 마음이 아닌 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따로 말 따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예의상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누가 마음을 다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내 말에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되게 잘해요. 주여 주여. 이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잘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잘하는데 그 행동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주여 주여를 왜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바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빨리 달라고 내놓으라고 떼쓸 때 주여 주여를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말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도 그 마음과 말이 어긋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마음과 속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계산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걸 알려면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한마디로 수긍하는지 아니면 한번 갸우뚱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쉬워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내 믿음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자꾸 나를 포장하게 되고 나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나는 높이게 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저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지식 없는 소원.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네피시거든요. 네피시는 숨이란 뜻이에요. 숨을 호흡이에요. 호흡. 그런데 이 숨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 소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치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난 할 거야, 해낼 거야. 대단해 보이죠? 와,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런데 뭐예요? 지식 없는 소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덤벼드는 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업하면 대단하게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고, 내가 장사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지식 없는 소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흥분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분별력이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덤벼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1절처럼 마음과 말이 안 맞습니까? 왜 마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왜 말과 행실이 어긋납니까?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분수를. 내가 못하는 일이면 못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못하는 일을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럼 못해요. 왜 못했어? 그러면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못했나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누가 말이야 안 도와줬고 말이야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니 핑계는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많은 핑계를 대고 그 많은 이유를 대지만 내 마음은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지식 없는 소원. 소원은 있지만 지식이 없을 때,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간다.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급하다는 게 왜 급할까요? 멈추질 못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이거 멈춘다는 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게 저에게 가야 될 길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마음의 평강. 근데 그 평강이요 가라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 그거 안 해도 좋아라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거 안 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얻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내가 못하는 걸,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 때로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대요.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굽게 한다, 살라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살라프라는 말이 뭐냐면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러고서 누굴 원망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정말
극도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지가 엎어놓고 지가 뒤집어 놓고 상황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날 원망해?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급하게 달려가고 분수에 맞지 않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면서 되는 것 같이 말하면서 결국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 망쳐놓고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느냐고. 이 거룩한 주의 사업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왜 해주지 않냐고. 이 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왜 하나님 스스로 손해볼 짓을 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과연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신 일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나는 시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지는 애가 아니라 엉뚱한 거, 남의 거를 탐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추어라. 잠깐 멈춰서 너의 그 욕망, 너의 내피쉬를 잠깐 멈추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너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분수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맡겨진 사명, 내가 대면해야 될 일들, 내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저희 같이 읽어보면서 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귀한 일들이 있는데 엉뚱한 일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들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 내 가정과 내 사역과 내 구역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 내 직장,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사업,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에 오늘도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온전히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